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고요, 기도를 해도 행복하고 봉사를 해도 행복해야 살맛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그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행복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내려놓을 때에 그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섬길 때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동체 안에 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행복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섬김과 봉사의 영적인 행복의 원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봉사하면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봉사하면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알고 봉사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교회는 믿음의 섬김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김의 어떤 섬김이냐, 예배를 섬김으로써 은혜가 임하게 돼요. 사실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응답이 임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예배는 엄청난 축복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은혜 받으러 온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들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를 기쁨으로 섬김으로 거룩한 봉사를 함으로써 성도들의 상호간에 믿음의 유익을 줘요. 또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셔서 더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이 봉사하면서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지혜를 가지고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 이 믿음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된 만큼 그 사람의 봉사의 능력도 많아지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나치면 시험 들고, 또 지나치면 너무나 크게 힘겨워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의 분량, 즉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말씀을 아는 만큼 성장할 수가 있어요. 크게 아멘 할까요? 크게 아멘 합시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한다, 믿음의 분량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깨닫고, 깨달은 것을 또 받은 은혜를 실천할 때 그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다, 믿음의 분량이 많아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많은 이 유혹이나 또 마귀의 공격이나 간사한 그런 말에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봉사하는 나 자신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말씀에 올바로 쓰고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함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알고 봉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가능성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삽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여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는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은사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은사를 받지 못하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무능력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능력의 한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믿음의 또 능력을 가지고 봉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내 능력을 한계를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청렴한 삶으로 모범이 된 삶을 살았어요. 그분은 은퇴 이후에도 정말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직접 자기가 요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발간된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고 축복이었다. 사실은 그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못난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이뻐요. 이쁜데 나이가 들면서 좀 얼굴이 남성화됐,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고 축복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지혜를 구해서 얻은 결과라는 거죠. 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실망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못났습니다, 연약합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골다 메이어 여사는 수상 자리에 있는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아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 주신 은혜, 은사를 잘 알고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능력의 한계를 모르고 커트라인을 넘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사실은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갈등하며 서로가 불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삶의 모델이 예수님의 제자들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고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생생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요, 하나님 나라 능력과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겸손하지 못하였고 교만하였고 제자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변론을 일으키는 일만 일삼았습니다. 사실은 이 공생의 중간에 그들이 서로 크다 작다, 네가 높은 자다 낮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분쟁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러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재기하면서 우위를 다투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자기 길로 돌아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영적 교만에 빠져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를 절대 넘지 않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봉사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과대평가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알고 봉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자신을 과대평가,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가끔가다 우리는 약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가능성이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하면 그때부터, 내가 고백하면 그때부터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절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이유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얼마나 그의 사역에 고통을 주고 그의 사랑에 어려움을 주는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해 두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완벽한 수행자가 아니라, 내가 아무걸 가지지 않아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내 약함이 강하게 될 것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능력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현재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이 가시의 찌름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한계를 고백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사업을 일으키시고 가정을 일으키시고 자녀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삶을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 겸손하게 행복하게 섬기는 삶의 비결이다. 둘째로 행복하게 섬기는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은 각자의 그 몸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의 각 지체다. 자, 이 각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수행하는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능이 다 달라요. 기능이. 오늘 본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각 지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달란트, 그 다음에 성령의 재능에 대해서 서로 다름을 알고 인정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몸이 한 가지 일만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눈이면 어떻게 했어요? 더 눈만 있어요. 눈 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지를 못하는데 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이 있어야 먹고, 또 눈이 있어야 보게 되고, 발이 있어야 걸어가게 되고, 손이 있어야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능의 다 다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서로 보완하면서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은사의 다양성.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한 가지만 잘하면 어떻게 되겠니? 거기에는 각자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서로 보완하면서 만들어갈 때 완벽한 교회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은사의 능력을 나타나기만 고대하지 말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만 한다는 거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고, 이루하는 자면 이루만 하면 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절대 정말 남을 무시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이렇게 일하라.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항상 자기는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우리가 남을 베풀 때도 긍휼을 가지고 베풀 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절대 교회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어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다, 응답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중심, 거기 아멘 할까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 은혜 중심, 성령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똘똘 뭉쳐. 우리나라가 참 똘똘 뭉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운동만 하면 똘똘 뭉쳐. 운동만 하면 아주 이번에 이란과의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2대 0으로 이겼어요. 2대 0으로보다는 2대 0으로 이겼어요. 좀 강하죠, 그렇죠? 응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축구만 했다 하면은 그냥 이겨라,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응원에 우리가 돌입하거든요. 2002년도 우리 대한민국 한일 월드컵 축구에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해가지고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히든키 감독이 떠버렸잖아요, 그죠? 엄청난 우리 국민의 화합을 이뤄냈어요. 놀랍죠? 자, 제가요 동구권에 갔을 때, 헝가리 갔을 때 사실은 남한을 잘 모르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디서 왔냐고, 평양에서 왔냐고 그래 저한테. 나 평양 아니고 서울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서울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서울 올림픽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만, 대한민국의 운동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우리 또 얼마나 응원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단합된 힘들을 다 보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강함을, 단합된 힘이 강하다는 사실을 온 세계가 알고 있는데요. 정치 이야기만 하면 다 그냥 무너져요. 우리가 이제 서로 함께 협치하면서 우리가 정치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경제를 형성할 때 이 나라가 정말 화합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믿으시면 하면. 인도양 외딴 섬에 도도라고 불리는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도새는 모습이 너무나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도새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도도새가 다 죽어버렸어요. 멸종되고 나자 그 섬에 자라고 있던 갈바리아라고 하는 나무가 더 이상 번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갈바리아라는 나무의 씨앗은 껍질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도도새에게 먹혀서 배설물로 나와야만 싹이 틀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듯 못생긴 도도새 때문에 갈바리아라는 나무가 번성하듯이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군요. 왜 이렇게 궁금해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이나 은사가 다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 각 지체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무리 약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빛이 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에 가장 작은 악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 트라이앵글이 있다. 근데 트라이앵글, 이 사람은 트라이앵글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음악에서 딱 악보에 트라이앵글이 딱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딱 음악이 끝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트라이앵글이 땡 하니까 음악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트라이앵글이 없으면 음악이 언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른다면 이 트라이앵글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똑같아요. 이 교회에서 정말 약해 보이지만, 교일만 교회에 참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은사, 이것을 섬김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도 이야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직능적 이 은사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직능적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임을 절대 잊지 말라고 똑같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좀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체가 하나다, 서로 우리는 보완하고 있어, 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야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납비를 찾아갔어요. 이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샴쌍둥이를 말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 랍비가 이런 대답을 해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은데 다른 머리가 웃고 있으면 이 사람은 두 사람이다. 그러나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고통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랬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한 지체 안에서 한 사람이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섬길 수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르헨티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집에 갔을 때 아내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오른쪽 다리를 어디에 두고 오셨어요? 물었어요. 자,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 다리 있나요? 있어요? 팔 있나요? 예,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다 앉아 계셔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어디에 계신가 다 알아요. 저는 눈이 작지만 4개잖아요. 눈이 안경 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호 우리 시의원님이 옛날에 여기 앉아 계셨어요. 근데 뒤에 앉아 계시네요. 내가 다 알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가 다 보입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분이 보여요. 그분이 보여요. 다음 주에 보이면 그때는 말 안 해요. 다음 주에도 또 안 나온다. 그러면 교구장님께 묻습니다. 몇 교구니 다 아니까. 이 몇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 몇 교구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 예배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겼고 다 보여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달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내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을 목사님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느껴야 된다는 거죠.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 함께 느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에 앉아 계신 성도가 안 나왔다면 왜 안 나왔을까? 옆자리에 앉았던 성도님 왜 안 나왔다면 왜 안 나왔을까? 1부 예배 드렸을까? 3부 예배 드렸을까? 아니면 4부 예배 드렸을까? 아니면 직장 가서 5부 6부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럴 때 나도 살고 지체도 살고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사적 차원에서 섬김이라는 것이 행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봉사도 행복하게 해야 되고요, 또 예배도 행복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계를 초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다 보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다 보면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지체도 살아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